할렐루야. 네, 다음 주면 성탄절이네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캐롤은 잘 안 들리죠. 네, 캐롤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우리에게는 성탄 트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 밤마다 또 새벽마다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교인인데 이제 밤에 오셔가지고 성탄을 이제 트리를 보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기 불종거리 가니까 또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또 성탄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4층 거기 목양실도 한번 와보십시오. 거기도 또 다른 장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성탄을 기대하고 또 계속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내용, 두 가지의 호소의 내용이 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됩니다. 안타까움, 바울의 안타까움. 바울은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또 칭찬을 듣거나 비난을 받거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가 고백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에 있어서의 진실됨을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몰라줘서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부분들을 호소하는데 먼저 이 호소하는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게 8절부터 10절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이 바울과 함께 이제 나아가는 이제 사역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 안에서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의 중심에는 계속 우리가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되게 이것을 하고 있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이 사역자들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 마음속에 두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사도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한번 돌아와 버려가지고 이것이 수용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차원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이제 간곡하게 호소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넓혀달라 이겁니다. 마음을 좀 넓혀달라. 자꾸 왜곡된 얘기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바울도 그것이 계속 들리니까 마음을 좀 넓혀달라. 이것이 첫 번째 호소였고 두 번째는 우상을 멀리하라 였습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이제 첫 번째 호소부터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너희에게 우리가 할 말은 다 전했다. 뭔가 자신의 이 마음들을 다 전하고 나아갔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뭔가 그전에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호소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한 말을 다 얘기하고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다 전했는데 이제 우리도 마음을 넓게 이제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너희도 그 마음을 넓혀 달라 하면서 이제 오늘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하면서 호칭을 딱 세우고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이런 호칭을 말하면서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뭔가 이 간절한 간곡한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아무개요. 딱 지정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호소하는 가운데 그들이 듣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 근데 이전에 이제 바울이 계속 호소는 했지만 이전에 호소는 주로 어떤 호소였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 호소가 많았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5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6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잘 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바울을 포함한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로 이제 이것에 전환을 해서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따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이 사역자와 지금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역자와 이 성도의 관계성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자에 대한 부분에 화목함이 없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다. 목회자와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혹시 저한테 화목함이 없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밥을 한번 사면서 화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그렇게 돼요. 목회자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함이 제대로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계속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근데 바울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좀 넓혀달라 하면서 계속 호소하는 부분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도 우리 목회자들끼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설교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왜곡당하는 부분, 이제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왜곡당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 목회의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목회자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손대면 톡 하고, 이 가사가 거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터질 수 있어요. 약한 존재예요. 근데 자꾸 손을 대면 터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화목을 잘 해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자신들의 어떤 부분들을 마음을 넓혀 놓았으니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해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이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었으면 너희의 마음을 넓혀달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너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계속 마음을 좁혀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호소하면서 말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진실된 마음이 통하지 않고 계속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호소하면서 이것을 좀 제대로 좀 마음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런 얘기들은 어느 목회를 하든지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맞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약간 왜곡된 얘기들이 들려오는 경우가 많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해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명하다 보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넓혀주면 기다려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바울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스스로 마음을 좁게 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심리 상담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기에는 어떤 심리가 좀 반영이 있냐면, 이제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런데 뭔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심리 상담 용어로 투사라고 해요. 투사.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지 않고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려는 그 방어 기제가 투사예요. 투사. 이게 습관화되면 이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사울. 사울은 왕으로서 그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막 하려고 나가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부분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다윗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성찰하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의 자신의 모든 것을 투사합니다. 그게 누구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투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몰아넣습니다. 이게 자신의 어떤 부분의 방어 기제의 하나의 일종이죠. 자신 안에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불편한 감정, 욕구, 충동, 결함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타인의 의도로 그렇게 돌려버리는 그런 심리 과정, 이게 이제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뭔가 문제가 보인다 하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을 넘어가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기 시작하면 이게 상당히 마음에 어려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 아니라 잘 되면 남 탓, 안 되면 내 탓.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서 10장에 또 11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10장에 먼저 보시면 뭐라고 바울을 왜곡하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 바울을 뭐라고 해요? 이제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같이 있을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면서 어떻게 바울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거 함께 있을 때 다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의 부분이 계속 이것을 왜곡하고 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왜곡입니다. 두 번째 왜곡이 고린도후서 1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하고 다른 대리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이 주는 것을 뒤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앞에는 안 받는다고 했으면서 뒤에는 다 취하였다. 교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왜곡을 하는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는 함께 있을 때와 편지로 할 때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절대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곡하는 사람들은 계속 왜곡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몰두하고 그걸 퍼뜨리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호소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달라. 여기서 자녀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함께 영향력을 주고 함께 나누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관계성에서 영적인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달라. 이러한 부분들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자녀에게 하듯이 타이르고 뭔가 진솔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거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지 못함의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마음, 이 말을 좀 들어달라.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달라. 이것이 이제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제 호소이고, 두 번째 호소는 14절부터 18절, 7장 1절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이 고린도전서에도 계속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오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 피하라. 고린도는 가까운 이제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가 있고 또 아덴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가야의 두 도시가 가장 뭐가 많았냐면 우상이 많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 고린도와 아덴. 그러니까 이 신전들이 막 즐비하게 있고 여기에 이제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막 오고 또 여기에 관련된 다른 것들도 막 세워지고 신들을 위한 전용 구역도 생기고 막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신전의 이 세상에 믿기 전에 했던 습관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점도 치고 이렇게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점기가 좋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다른 세상의 부분을 더 찾아가는 그 부분. 근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14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주로 합니까? 결혼 주례. 그죠? 청년들에게. 근데 이거는 믿지 않는 자가 그러한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관련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누구냐면 이교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신전에서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함께 이 멍에가 뭐예요? 소가 이제 가기 위해서 이 멍에를 메고 멍에에 따라서 그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동물과 멍에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동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는 함께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함께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교 우상 숭배의 자리에 너희가 가지 말라는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 7장에도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그가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교 우상 숭배를 가진 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과 함께하지 마라. 신전 예배를 너희가 참석하지 말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너희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러한 신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둘 다 믿는다는 말입니까? 둘 다 제대로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고 세상의 신도 제대로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신적인 사상이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둘 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에 여러 신이 있으면 다 못 믿는 신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 믿지 않는 자들 이교도 숭배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어둠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어둠으로 같이 갈 수가 있겠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어둠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냐, 그거는 가능할 수 없는 일임을.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적 단어를 이제 번역한 부분인데 이 벨리알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찾아보니까 사해 문서 1947년에 그 즈음에 발견된 쿰란 이제 문서라고도 하죠. 그 사해 지역의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에서
이 벨리알과 관련된 이 구절이 나왔는데 거기에 쿰란 문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복이 있지만 적대하는 목적을 가진 벨리알은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복이 있지만 적대하는 목적을 가진 벨리알은 저주가 있다. 그럼 누구를 칭합니까? 적대하는 목적? 바로 사탄이 사탄. 여기에 저주가 있다. 이게 사회 문서에 이제 실려 있는 글입니다. 계속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을 계속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14절부터 일치가 되리요까지 한번 쭉 보시면 처음에 함께 매지 말라. 함께 있는 정도죠.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더 뭔가 이 하나됨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더 깊은 관계성을 갖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고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이 우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치가 돼버리는, 우상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이 하는 그 가운데 어찌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너희는 빛의 자녀인데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강하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점층적으로 함께하고 사귀고 조화되고 상관하고 일치가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뭔가 점층적으로 강화되는 그 부분들, 우상에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뭐 함께하는 정도인데 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신전과 멀리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제 이교도 숭배에 대한 부분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과 분리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바울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들과 함께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심하게 이교도 신전에 빠져든 그러한 부분들의 우상 숭배의 부분에 너희가 같이 거기에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이거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겠냐? 어찌 딱 일치가 되겠냐? 우상을 가까이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 오늘 말씀의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왜 구약의 말씀을 4번이나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이것을 계속 언급하면서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계속되었고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기에 구약의 이 선진들이 했던 그 받았던 말씀들을 가지고 신약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죠.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호소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인용을 계속하는 겁니다. 인용 구절이 그 밑에 성경에 보면 각 주로 다 달려 있어요. 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구원자 되심, 절대자 되심, 주인 되심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바울의 호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성됨의 그 약속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새해 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얘기하지만 정책당회 때 말씀드렸는데 새해 우리가 갖는 비전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우상들, 그곳에서 돌아가는 것이 참된 비전입니다. 비전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면 다른 비전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안 됐는데 뭔 비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베이스가 돼요. 베이스. 그것이 잘 되면 다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안 하면 그냥 힘만 쓰는 것이 돼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이 바울의 호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졌던 이 호소는 우리가 또 같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귀한 부분들로 우리를 각인시키고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